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26절이 마치 가정의 불화를 조성하는 같이 느껴집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제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시작할 때 자기 부모를 미워한다. 그 뒤에 나오는 것도 다 엄청나게 비중이 큰 사람들이고, 최종적으로는 자기 혹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 자기 부모라는 단어입니다. 아시죠? 10계명 가운데 2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인지되어지고,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으로부터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의 첫 번째 계명,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하므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효도의 종교가 기독교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를 동네 어귀에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이 말하는 엄청난 종교지요. 제사를 지내냐 안 지내냐 이런 정도 가지고 효를 따지는 수준이 아니죠.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라는 행위로 효를 대충 땜빵하라는 그런 종교와는 전혀 다른 세계죠. 부모 공경을 하나님 공경, 부모 공경을 하늘과 땅의 영육의 복의 출처라고 말씀하실 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기독교고,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랬더니 고르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고르반이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께 헌금해요, 이런 뜻입니다. 부모님 연세가 드시면 용돈도 필요하고 생활도 필요하고 그럴 텐데 너 부모를 공경해라 그랬더니 나는 열심히 교회 헌금해요, 이렇게 말했더니 주님이 에이 독사의 새끼야, 이 말이 고르반입니다. 그러니까 효라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의 행위라고 인정하시는 것이 예수님조차도.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무릇 내게 오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혹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뜻이죠.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워하지 아니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다른 성경과 이 본문이 도대체 어떻게 조화가 된다는 말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이 말씀하신 다른 성경과 이 본문이 어떻게 조화가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이 자체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이상한 종교, 사이비 이단적 사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더라는 단어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목적이 뭡니까? 사람의 처음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경배하고 높이고 존귀히 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27절을 읽겠습니다. 27절을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않으니. 능히라는 말은 더라는 능히 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보다 더하지 아니하면 이런 뜻입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은 너희가 나 예수를 내 부모와 너 자신보다 더 존귀히 여기지 아니하면은 이런 의미가 이곳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 예수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더 경배하지 아니하면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을 강력하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3년 만에 원위치가 되어 있던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오르고 내리고 해도 한 마리도 낚지 못한 제자들에게 섰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이다 하고 베드로가 달려 나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이 그 유명한 물음, 베드로야 너가 이 모든 것들보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 사랑하지 말라는 뜻으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너가 나를 존귀히 여기느냐, 너가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너의 삶에서 내가 최고의 경배의 대상이 맞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비교급이 존재하는 거죠. 내 부모보다, 내 친척보다,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서 주님이 자신을 경배하기를 바라는 모습, 혹은 그 모든 환경과 여건과 사람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직업 속에서 우리를 통해 자신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조금도 숨김없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장면입니다. 타 종교는 그 신을 높이는데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 신은 원래 높은 분이니까 그 초월자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입는 것이 대부분의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 잘 되라고 신앙하는 분들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부처님을 통해서 내가 부처님의 수준까지 가는 정도는 고매하지만은 그런 신들을 통해 내가 평강을 누리고 그런 신들을 통해 내가 저 극락의 세계를 가고 이 땅에서 그러한 평안의 세계를 구가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을 높이는 데 초점이 있지 않고 신을 통해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토속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삼신 할머니 높이는 사람 봤습니까? 용왕님 높이는 사람 봤습니까? 높이는 이유는 나 좀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철저하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높아지는 데 초점이 있음을 보기 때문에 기독교에도 하나님을 통해
위로와 은총을 입으려는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딘가 자꾸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나와서 위로와 은혜와 평강과 복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죠. 종교 안에는 그런 요소가 다 있으니까 욕할 수는 없습니다. 꼭 잘못되었다고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속 어린 아이 시절의 신앙을 계속 고수하면은 설교와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자꾸 언밸런스가 납니다. 그냥 시종일관 하나님 잘 활용하거나 이용해서 내가 평안하는 쪽에 초점을 맞춘 종교처럼 기독교가 계속 그래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나를 통해 자신이 좀 높아지고 싶어 하는 것이 역력한 본문들을 계속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자꾸 읽거나 바른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님이 날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때문에 잠시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숙제를 생각하게 되고 사명을 생각하게 되고 이 땅에서 자신을 부르신 소명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자꾸 받으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는 절대로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점치러 가가지고 무당 뒤에 있는 장군님에게 헌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 양반들이 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는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알아가면 하나님이 확연하게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자신의 영광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놀랍게도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이제부터 공부하는 이유로도 진짜 하나님 때문이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공부하게 되고 또 하나님 때문에 직장생활 혹은 경제생활을 하고 싶어지고 하나님 때문에 글을 쓰고 싶어지고 하나님 때문에 목사를 하고 하나님 때문에 집사 장로를 하고 싶고 하나님 때문에 사업을 하고 싶고 하나님 때문에 연구자가 되고 하나님 때문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조가 1조 웨스트민스터 혹은 소율의 문답, 대율의 문답이 다 사람의 삶의 이유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극단적인 주님의 대비입니다. 너가 진짜 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총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앞에서 너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이 모든 것들보다 베드로의 고기잡이 사업이 되겠죠. 또 베드로의 부모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말은 이분들이 불효자식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경적 표현인 것이 이제 느껴질 줄 압니다. 주님은 정말 자기를 사랑하면서 월요일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주님을 높이고 그분을 자랑하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설명하고 소개하고 드높이면서 우리가 살려지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정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통해 당신이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길에 섰을 때 우리가 행복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어루고 달래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뭘 주워 얻어먹으면서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 의지와 우리의 전인격을 다해서 인생을 딱 정해서, 아이고 내가 늙어가지만 주님을 좀 더 이렇게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 이 주님을 좀 자랑해야 되는데, 그 워낙 좋아하시니까 이 주님을 사람들한테 정말 이렇게 좀 시쳇말로 띄워드려야 되는데, 그게 전도죠. 주님 자랑하는 거. 이렇게 주님을 높이려는 쪽에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방향일 때 노래도 되고 기쁨도 되고 감사도 되고 좋은 인간관계도 되도록, 또 공부도 되고 사업도 되도록, 즐거움이나 혹은 실패 속에서도 충분히 감사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을 높이는 방향으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게 슬픔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에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인생길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만 높여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원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웬만한 사람은 신용카드 하나씩은 다 있을 줄 압니다. 그거 가서 물건을 사고 그렇게 하죠. 그 신용카드가 여러 용도로 쓸 수는 있습니다. 어딘가 보니까 그 신용카드로 두부를 쓰는 장면을 봤습니다. 두부를 굳이 신용카드로 잘라야 될 이유는 없지만 두부가 신용카드로 잘라는 지겠죠. 집에서 오늘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신용카드가 두부 자르는 데 주로 쓰는 도구는 아니잖아요. 신용카드를 두부 자르는 용으로 쓴다는 건 좀 이상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걸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원래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원래 의도는 하나님 바로 당신을 높이기 위해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 쪽으로 말할 때 최고의 말이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까 생각할 때 최고의 정신세계가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람을 대할 때 최고의 인간관계가 되고, 이 하나님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부하려고 할 때 최고의 학생과 선생이 되고, 이 하나님을 높이는 방향으로 돈 벌려고 할 때 최고의 경제인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목사도 이 하나님 높이는 쪽으로 뭘 하려고 하면 최고의 목사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신용카드의 목적입니다. 그것으로 여러 사람을 기쁘게 하고 경제생활을 가능하게. 그거 가지고 두부 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두부 썰다가 부서지면 버리고 안 되는 거죠. 그게 원래 의도가 아니니까. 신용카드로 홈집에 집어넣어서 문 따는데 신용카드를 쓰고, 신용카드의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존재의 가치가 아닌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쪽에 섰을 때 최고의 빛나는 생활. 오늘 하루 어떻게 잘 사냐? 쉽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하나님 높일까? 내가 지금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게 하나님 높이는 거 맞나? 하루 종일 게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높이는 거 맞나? 내가 오늘 학교에서 마지못해 가르치고 마지못해 배우고 가, 이게 하나님 높이는 거 진짜 맞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지금 이런 말을 뱉는 게 이게 지금 하나님 높이는 거 맞나? 내가 지금 이런 목적으로 돈을 벌거나 쓰는 게 이게 하나님 높이는 게 맞나?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방향에 마음을 둘 때가 가장 인간이 잘 사는 길인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너가 나를 그 어떠한 것보다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를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을 미워한다는 표현으로 쓴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이것들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만큼 이런 극단적인 대비로서 하나님은 자기를 전적으로 존귀히 따르는 사람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성경 한 장 더 봅니다. 오늘자 날주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58절 마지막 한 절을 읽겠습니다. 58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 교회 신실한 백성들에게 이제 편지합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신실한 그룹,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룹, 좀 삐딱한 그룹, 고린도 교회가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분파도 많고. 곳 그룹들에게 바울이 권면과 훈계를 합니다. 권면과 또 훈계를 하는 중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 우리가 사는 것은 나의 일 때문에 삽니다. 내가 아이를 길러야 되고, 내가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내가 사업에, 내가 공부해야 되고, 내가 취직해야 되고, 내가 결혼해야 되고, 나의 일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나의 일에. 오늘도 괴로워하는 건 나의 일이 막혔기 때문이거나 나의 일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오늘도 온 관심은 납니다. 마음 상한 것도 나 때문이고 그렇게 말을 뱉는 것도 내 마음이나 감정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내 삶의 주인공은 납니다. 나. 그래서 나의 일에 힘쓰다가 기쁨도 누리고 나의 일에 힘쓰려고 하다가 슬픔도 누리고 한계도 마주하고,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나의 일에 오늘도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그 인생을 돌아보면 너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열심히 산 다음에 인생 80, 90에 섰을 때 이건 뭐지? 이러지 않습니까? 허무함. 뭔가 열심히 한 거는 같은데 인생에 섰을 때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헤밍웨이 긴 장총으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을 때에 그가 죽은 책상에 쓰여 있었던 문구가 아주 우리들의 마음을 많이 흔듭니다. 내 인생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 같다. 문학적이죠. 역시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합니다. 노인과 바다와 같은 세계적인 저서들을 남긴 헤밍웨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써놓은 글, 내 인생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 같아. 전기는 계속 들어오는데 필라멘트가 끊어져서 뭐라 그러죠? 전구 다마에 빛이 들지 않습니다. 공허함. 전구는 전구인데 전기는 계속 공급되는데 말 그대로 공허한 전구 다마 안에 그 진공 상태 같이 인생이 공허하다. 열심히 살고 세계인들이 추앙하지만은 사실은 참 공허했었나 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제일 잘 압니다. 어떻게 하면 제일 멋진 청년기 시절을 보낼 수 있는가? 어떻게 주님을 높일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오늘을 살아드리기를 원하실까? 라고 할 때 인생이 가장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 주님을 높이는 일, 주님이 좋아하는 일에 조금 더 힘을 쓴다면 너희들의 일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붙잡아서 오늘 하루도 말 한마디 할 때에도 이것이 주님이 좋아하실까를 생각하는 것은 부담이나 우리를 목재는 사슬이 아니라 축복임을 기억하고, 오늘 직장생활 남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할 때에도 곧바로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를 대할 때에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좋아하실까를 생각하는 동안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실현되고 경험되는 은혜의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 주님 위해서 기쁘게 살아드리게 하옵소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데어리 문답 1번의 물음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오늘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침소에 드는 순간까지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